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사마리아 수화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산에 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예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아 모든 것을 가진 오직 영과 진리가 된 신들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루살렘 성전이든 사마리아에서든 인간들에게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의 생명은 영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성령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 즉 영존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에는 신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며 인간의 생명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믿으며 살지만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믿으며 살기에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신의 생명인 영을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명인 육체는 생명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신의 생명은 영인데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즉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육체입니다. 영과 육체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인 인간은 서로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이 생명이시고 인간은 육체가 생명입니다. 즉 누가 생명인가 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이시라면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생명이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지 못하시기에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인간이면서 성령님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기에 인간이 성령님을 받으면 생명이 육체에게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육체는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인간들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이 신이 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그렇게 믿으면 신성모독이라 잘못 생각하기에 감히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이고 육체는 성령과 원수이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하며 그래서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즉 어둠의 빛이 비추면 빛이 되듯이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며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즉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면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즉 삶의 주체가 육체에게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었기에 더 이상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인은 육체이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된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6절. 즉 생명이 육체에서 영이신 성령님으로 바뀌기에 삶의 주체도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주인도 바뀌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기에 인간이 신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어야 창조 때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즉 인간이 성령마다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만 인간이 육체로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이기에 사탄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생명을 육체에게서 영이신 성령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을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인 인간들을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즉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받아들인 것이며 그러면 육체는 죽기에 성령이만 남으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려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다시는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러면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즉 인간으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기에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들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있으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즉 예수님 때문에 신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신인 일치가 아니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안식을 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